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10월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첫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이 한 달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며 살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아니면 매매를 한 것이든 또 주택이든 빌라든 아파트이든 집이라고 하는 주거 공간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집에 살고자 또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좁은 집보다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고 편한 집에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집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양쪽 수평이 잘 맞은 한 저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이 수평이 잘 맞아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뭔가 무게가 있는 것이 올라간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뭔가 우리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쏟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 땅에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하늘의 마음을 쏟는가, 내가 이 땅에 잠시 눈앞에 있는 것에 관심을 쏟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가, 이것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잠시 있는 것이랑 영원히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축을 어디에 세워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1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소개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와요. 장막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먼저 장막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집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집입니다.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집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또 그것을 목표로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죠. 더 넓은 평수를 원하고 더 좋은 건축사에서 지은 집으로 가려고 하고 더 비싼 집으로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것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또 집이란 건물 말고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부동산이 있겠고 옷이나 자동차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시 있는 것에 관심을 쏟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또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도 무언가 계속 사들이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반면에 영원히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의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집만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추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집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 무너질 그 장막집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에게는 더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한창 서울 곳곳에 재개발이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판자촌들이 이제 철거가 되고 또 그곳에 새로운 어떤 도시를 이제 만들어 할 때 처음에는 그걸 못 듣게 한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판잣집을 못 듣게 하려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죠. 엄청난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이 자신의 생존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자신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만약 가야 될 곳이 정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 분양권을 주면 새롭게 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면 오히려 이사라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기쁜 것이죠. 지금 이 판자촌에 살다가 더 좋은 주택으로 아파트로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보이고 정해지면 우리는 이곳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장막집과 더불어서 우리가 옮겨가야 할 하나님 말해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집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렇게 매여서 살겠냐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 말하지만 왜 그렇게 이 땅에 연연하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절의 장막집과 영원한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막집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의미하고 영원한 집은 우리가 언젠가 입게 될 영원한 몸을 의미합니다. 몸이란 것은 이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한 가지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몸과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연연하고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살게 될 그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5월 달에 용인에서 이사해서 울산에 내려왔습니다. 자, 이사를 해보니까 이사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버릴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새 집으로 이사할 사람은 먼저 정리를 합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 버릴 것은 버리고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줍니다. 그래야만 새 집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버리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 집에 가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이때 뭔가 살 때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는데 지금 내가 오랫동안 살고 있던 이 집의 사이즈나 분위기를 염두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새롭게 가야 될 집, 그곳의 사이즈가 어떤지를 먼저 체크해보고 가구를 주문하고 그리고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청년 여러분의 나이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지금 연세,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한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나는 그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주며 무엇을 나누고 이 땅에 살아갈지,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것을 묵상하면요, 이런 뭐가 선명하게 정해진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젊음의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것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정해집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버리고 가져가야 할 것은 준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은 10월의 첫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2020년 신년 예배를 이곳에서 드린 게 엊그제 같을 건데 벌써 9개월이 지나셨죠. 그런데요, 앞으로 9개월도 금방 지날 것이고 어쩌면 앞으로의 9년도 정말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마지막의 10절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달아보실 건데요, 이 울산 땅에 있는 집에만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사시는지, 아니면 하늘의 그 영원한 집에 관심을 두고 또 마음을 쏟고 또 여러분이 그곳을 사모하며 사시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상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원한 집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춥고 덥고 좁고 힘든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그 집에만 우리가 연연한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번 10월달 한 달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해주시고 정말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픈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구역원들, 성도들 함께 중보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